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6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또 간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합당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도 이 7번째 계명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그리고 여자 모두 함께 처벌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벌이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간음죄를 이렇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이렇게 붙잡아 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사람은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일 것을 말하고 있죠. 당시에 죽이는 그 방법은 돌로 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만입니까? 아니죠. 두 사람을 데려와야 했는데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네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편파적이죠. 이것은 뭔가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 말이죠. 정상적이면 둘 다 데려와야죠. 현장에서 잡았는데 왜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려옵니까? 다 데려와야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선생님 처리해야 합니까? 묻는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구약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작년 우리 성경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바로 사망이에요. 다 죄 있는데 그렇죠? 약간 혼동될 때가 있죠. 하여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다 이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을 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벌을 주었으면
이 여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큰 돌로 맞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각성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서 이것을 간통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입니다. 2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법 241조가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 더 이상 형법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그 이유로 위헌이 된 것입니다.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명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신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거룩한 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거룩할 성,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있는 곳은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어떠한 물건에 그 물건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사용되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헌금함,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단상, 예배당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스피커, 피아노, 어느 곳에서나 피아노를 볼 수 있지만 저기 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배우는 피아노를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주고 죽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사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자신의 몸.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나의 몸, 내 몸,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셨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여러분이 지불했으면 그 소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샀지만 산 것을 예를 들어 교회가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면 그 소유는 교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값을 주고 사시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그 소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유권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나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전인격을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이 몸을 어떤 곳에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몸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이 몸과 생각, 정신, 모든 활동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몸을 귀히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관리나 또 그것을 유지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라. 거기에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별함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뿐 아니라 간음뿐 아니라 이 몸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타투라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문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 문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몸에 요란한 자국을 남기고 그것을 새겨서 예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예술로 미화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술로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조금 풀이하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살에 뭘 하지 말라고요?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아마 당시에는 극단적인 슬픔을 가지면 자신의 살에 뭔가 자해를 하고 거기에 문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방에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몸에 새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런 것으로 자기의 몸을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몸에 그리지 마시고 도화지에 좋은 종이를 사서 거기에 정열을 쏟아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왜 그것을 몸에 새깁니까? 일전에 제가 가르치던 우리 청년 하나가 미국에 유학 와서 같이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앞으로 자기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잘 이렇게 훈련받아서 또 앞으로 그런 진로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전에 팔에 좀 문신을 새겼다. 어떻게 해요? 지우라. 지우개로 지워봐라.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파라 그러면 어떻게 파겠어요? 할 수 없죠. 이전에 했던 것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 모르고 한 것이고 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다. 제가 피부 전문가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사역자로 헌신해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 귀하게 쓰임받는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발과 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간음과 행음은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을 망가지게 합니다. 또한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사용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오게 하죠. 그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죠. 예, 밧세바. 다윗이 삶 속에 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장 크게 다윗의 삶 속에 큰 흠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다윗이 왕이 아니고 목동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 권력을 이용한 범죄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질이 심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간음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는 우리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야를 전쟁의 최일선에 세워서 자연스럽게 화살을 맞고 죽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죽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은폐하고 조작하는 죄이죠. 또한 고의적인 살인죄입니다.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폐, 조작,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쭉 연속 성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 잘못된 관계를 한 이후에 그는 참으로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맞이했고 또 아내까지 되었으니까 행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잠깐 동안 즐거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야를 죽이고 이런 것 아직 드러나기 전까지 자신이 했던 그 참혹한 범죄,
거짓말, 은폐, 살인 행위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점점 괴로웠을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 이유고 그 직전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그의 영혼은 점점 수렁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영혼이 피폐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시금 보게 되고 자신의 그 죄가 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뉘우치며 그것을 글로 쓰고 있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51편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범죄를 행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없었지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참혹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윗이 참 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 어린 시절 우리 주님께 헌신했던 좋은 아주 반듯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마음을 다시 부어달라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을 다윗이 범죄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그는 다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그 즐거움을 다윗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무엇이 죄가 그의 즐거움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는 다윗에게 잠시의 쾌락을 안겨주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잠시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그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파괴. 기쁨에 대한 상실감을 하나님이 떠나버린 듯한 그런 허탈한 마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음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그릇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그런 그릇을 우리는 사용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재질이나 또 그 모양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가 싼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한가 깨끗한 그릇인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도 아무리 빼어나고 명석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혼과 그 몸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관리해야 할 영역이죠. 영성의 관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반성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그리고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간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간음죄를 이미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한 자책감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그 영혼에게 주실 수가 있고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부의 약속, 신실함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악화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멍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여부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결혼 앞에서 부부간의 신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다시금 신실함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범죄, 간음, 행음,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매우 상당히 진짜로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쉬우면 다 하죠. 쉽지 않다는 거죠. 본능적인 것과 관련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욕구를 대항해야 합니까?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하고. 요셉이 피했잖아요. 요셉이 어디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피했다. 피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그런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방하는 길이고 또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함으로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